할렐루야. 이 시간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샬롬. 주님의 평안과 평화가 이곳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하여 말씀의 자리를 사모하신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 가운데에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6월 한 달은 수요성서 아카데미 시간에 전임 전도사들이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부족한 모습으로 설교를 전하고 있는데 끝나고 나면 늘 은혜 받았다고 말씀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그 말씀에 힘입어서 말씀을 더욱 잘 준비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납니다. 오늘 말씀이 전해지는 시간 가운데에도 성령님께서 부족한 종을 주관하사 저의 모습은 가리시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만이 증거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증거되는 말씀 가운데 저와 성도님들의 많이 은혜 받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화평의 은혜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함께 말씀의 제목을 읽어볼까요? 화평의 은혜. 네, 저 설교 말씀에 앞서서 저의 고백을 잠시 나누길 원하는데요. 지난 설교는 자유주제를 가지고 성도님들께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는데 이번 설교는 우리 지난주에 이면묵 목사님 통하여서 이렇게 스포되었던 것처럼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주제로 삼아서 저희가 전도사들이 그 말씀 안에 9가지 열매 중 주제를 선택해서 말씀의 본문을 정하여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9가지 열매 중에서 어떤 그 열매를 가지고 제가 말씀을 준비할까 고민하다가 많은 고민 끝에 화평의 열매를 나누고자 말씀을 묵상하였습니다. 처음이나 이렇게 한 3번, 4번 했는데도 계속 떨리는 것 같아요. 불꽃교회에서 제가 수요예배 처음 말씀을 전했던 그 제목을 혹시 기억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처음 말씀 제목을 이렇게 정했던 그 말씀의 제목이 샬롬하세요 였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실까요? 네. 자, 제 마음 안에는 늘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평화가 함께하며 나아가기를 이렇게 좀 가득했었는데 왜 이러한 마음이 들었나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 저의 좀 자라온 가정 환경을 돌아보았는데 다른 가정과는 다르게 가정 안에 화평함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모습 속에 남들에게 보이는 그런 좀 가정 안에 화평하지 못한 모습들이 부끄러워서 오랜 시간 가면을 쓰고 살았습니다. 사람들의 성향을 가려가면서 착한 모습으로 보여지길 원했고, 보통 저보다 뭐 윗사람 또는 뭐 선생님, 뭔가 어른들 앞에서는 착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했고, 또 그러지 않은 편안한 사람, 뭔가 저보다 낮은 것 같다는 사람들 앞에서는 뭐 불만과 불평, 짜증과 화 이런 것들을 참지 못하는 성격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 화도 많고 못난 모습으로 살아가던 가운데 청소년 시기에 예수님을 만나면서 즉 예수님과의 그 첫사랑의 시간들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시간들 가운데 뭔가 예수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면서 화평하게 하시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은혜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주님께서 주신 화평하게 하시는 은혜 가운데 가능한 오래 참고 가능한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려 하고 가능한 주님 안에 온유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했습니다.
제가 8년 전쯤에 희귀난치병 판정을 받고서 좀 우울 증세와 신체적 고통으로 인해 극도로 예민했던 시기가 있습니다. 처음 아파 본 거여서 좀 그 마음에 어려움이 되게 컸던 것 같아요. 물론 몸은 그때보다 지금이 훨씬 안 좋은데 그래서 그 예민했던 시간 가운데 8년 전쯤에 또 저희 어머니는 통닭 가게를 이제 동네에서 조그맣게 8년 전에 오픈을 하셨는데 그 시기에 딱 또 갱년기의 시간을 보내셨어요. 이게 또 어머니들께서 꽤 많으신데 어머니께서도 그 감정을 잘 이렇게 드러내시지 않으심에도 불구하고 그 가게 창업 준비와 또한 저희 병세로 인한 우울증세로 인한 그런 예민함들이 크게 부딪혔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돌아보면은 정말 그때 당시 너무 힘들었던 시간을 보냈던 것 같은데요. 이렇게 1년 정도의 시간을 보내면서 가정 안에 좀 화평이 진짜 그때는 최악의 상황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그리스도를 믿는 가정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부끄러운 모습들이 많았던 지난 1년의 시간이 있었고요. 시간이 지나서는 그 시간 속에서 화평함을 달라고 좀 하나님께 매달렸던 시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화평하게 하시는 은혜를 저에게 늘 허락하여 주셨는데 그 당시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거부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금 그 화평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게 하셨고 또한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게 하셨고 또한 울며 하나님께 이렇게 좀 간절히 기도하며 구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모습들을 통하여서 저의 이렇게 불안했던 그런 화평하지 못했던 가정의 모습 속에는 하나님께서 화평하게 하시는 은혜를 허락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아직도 연약하여서 화가 남아있고 욱하는 모습도 있고 이렇게 못난 행동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말씀을 준비하게 하시면서 저희 부끄러운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셨고 더 나아가 화평의 열매를 통하여서 주시는 은혜를 나누게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화평하게 하시는 은혜, 화평의 그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갈라디아서의 배경은 이러합니다.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을 전했던 갈라디아 지역의 여러 교회에서 생겨난 문제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생겨난 문제는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떠났던, 그러니까 복음이 잘 전해졌던 시간으로부터 꽤나 시간이 지난 후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그리고 이곳저곳에서 모이게 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잘못된 가르침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할례와 율법을 준수하지 않는다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구약시대의 전통을 가지고 그들에게 많은 혼란과 어려움을 가져다 주게 되는데요. 이러한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은 3차 선교여행 중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그 여러 교회에 다시 편지하며 수정하겠습니다. 다시 편지한 게 아니라 편지하게 되면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성도의 모습은 율법으로부터 자유한 것이며 이러한 모습을 통하여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통하여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에 대해 사도 바울은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으로 삼은 갈라디아서 5장 앞부분에 보면 사도 바울은 구약의 전통을 지키며 예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기를 가까이 하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할례 받은 사람이나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이나 중요하지 않음을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것은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을 강조하게 되는데 갈라디아서 5장 17절로 18절 말씀을 통하여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17절과 18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르고 율법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네. 사도 바울은 율법을 중심으로 한 구원의 모습이 아닌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하여 율법의 지배를 받지 않고 주님 안에서 자유하며 할 수 있다고, 자유하며 살아갈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생겨난 문제는 믿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하여 구원으로 가려는 사람들의 잘못된 모습을, 잘못된 전통을 이야기하는데, 이러한 문제들은 이웃들에게 혼란을 주는 문제이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던 그 계명을 지키지 못했던 율법주의자들의 그 잘못된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속에도 갈라디아 지역에 있던 그 교회 유대인들의 모습과 같이 전통과 율법에서 자유하지 못하고 있는 옛 모습이 남아있지 않는가 살펴봐야 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를 고백하고 성령의 이끄심을 통하여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통하여 그 은혜를 받고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말씀을 계속해서 볼 텐데요. 본문 말씀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4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살아가는 모습으로는 방금 읽은 본문의 말씀과 같이 성령의 열매를 제 안에 맺음으로써 그렇게 그 예수님의 말씀과 또한 그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저희 고백을 하면서 저의 연약하고 부족했던 모습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을 잘 알고 예수님을 믿고 살았음에도 저의 자아가 너무 강했고 저의 죄지음 가운데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모습들이 너무 강해서 썩어진 육신이 무슨 소용이 있다고 고집부리며 살아갔고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였음을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도님들은 아닐 거라고 생각하지만요,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 또한 인간의 모습들이 있다면 썩어진 육신과 또한 정욕에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육신을 십자가에 같이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9가지 열매 중에 저는 화평의 열매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화평의 의미는 평화,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면에 안정된 것들, 또한 다른 사람과의 생활을 조화롭게 하는 것, 또한 갈등과 분쟁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것이 평화, 화평을 이야기합니다. 화평하지 못한 가운데 계신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갈라디아 교회의 이러한 모습들을 통하여서 오직 사도 바울의 이야기와 같이 성령의 이끄심을 통하여서 성령님이 내 안에 열매 맺게 하시는 그 마음들을 통하여서 화평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문제는 자세히 들어가 보면 우리 가정과 또한 직장과 더 넓게는 교회 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율법 중심의 무언가 전통에 의해서 교회에 그냥 주일 성수하는 것만으로, 예배 자리에 참여하는 것만으로 그냥 단순히 앉았다가는 그러한 헛된 시간을 보내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안에서 전해지는 그 말씀과 또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찬양하는 것들, 그러한 모습 가운데 성령님의 역사하심, 인도하심을 우리가 경험하며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화평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그 은혜가 이곳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14절로 15절의 말씀을 볼 텐데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말씀을 좀 잘못 PPT에 넣은 것 같아요. 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님은 맞는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써놓은 거랑 글 준비한 거랑 조금 헷갈렸던 것 같아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시며 둘로 하늘을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 가운데 바로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화평하게 하실 때에는 나를 통제할 수 있는 은혜가 허락될 것입니다. 내 썩어질 육체 가운데 육신의 욕망은 죽고 오직 예수님의 모습과 예수님의 사랑만이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볼 텐데요. 마태복음 5장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산상수훈의 말씀이 시작됩니다. 5장 앞부분 9절의 말씀을 보면 화평하게 하는 자가 받는 복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5장 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화평하게 하는 자는 어떤 복을 받나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기 위해서는 첫째로 내면의 화평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자 모인 그 사람의 수는 엄청났습니다. 삶의 환경은 각자 달랐을 것입니다. 또한 그곳에 모인 사람들 가운데 육신이 연약한 자가 있었을 거고, 또한 저의 지난 모습과 같이 가정에 어려움이 있는 우리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누구한테 이야기할 수 없지만 수없이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고자, 예수님의 그 말씀과 가르침을 듣고자 모였던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았을 텐데, 예수님은 그 많이 모인 사람들 앞에서 8가지의 복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큰 소망과 하나님의 자녀된 삶의 참된 모습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러한 것들을 알려주셨습니다. 말씀을 시작할 때 저는 화평한 척, 또한 평화를 추구하는 척 살아왔다고 말씀드렸죠. 이 거짓된 화평 가운데 살아가는 제 모습이 너무나도 불안했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제가 화평하게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기 위하여서는 더욱더 하나님과의 그 가까이함을 이렇게 중심으로 했습니다. 예배 자리를 사모하고, 지금 여러분들과 같이 예배 자리를 사모하고 누구보다 크게 찬양하고, 또한 하나님께 눈물로 구하는 것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했습니다.
이게 신앙생활하면서 이러한 세 가지의 것들이 당연한 것 아니야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실지 모릅니다. 제가 신앙생활에 완전 초보자였을 때는 이러한 세 가지가 참 힘들었습니다. 예배에 시간 맞춰 가는 것, 그러니까 예배에 가는 것조차 힘들었고, 또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박수치며 찬양하는 것도 부끄러웠고, 뭐 눈물을 흘리며 통성으로 기도하는 것들은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더욱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통하여서 내면의 화평이 찾아오고 더욱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저를 불러주셨고, 또한 기도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일컬음을 받게 하여 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것이 첫째로는 내면의 내면의 화평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둘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웃과의 화평의 은혜를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문제는 어디서나 마주할 수 있는 이웃과의 갈등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마주할 수 있는 이웃은 동네 이웃 주민도 있고, 또한 우리 가까이 있는 가정이 있고, 또한 이곳에는 많이 포함이 안 될 테네요. 직장에서도 많은 이웃들을 만나고, 또한 교회 안에서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같이 이웃의 모습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속해 있는 이러한 곳들 가운데서도 뭐 남편의 문제, 또는 아내와의 문제, 또는 우리 자녀들과의 문제, 또한 뭐 직장 동료와 직장 상사 또는 후배와의 문제, 또한 교회에서는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가운데, 그러니까 함께하는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문제가 없을 수 없죠. 우리는 이러한 환경 가운데 오직 화평을 추구하며 이웃들을 사랑하며 더욱더 이웃과의 화평을 추구하며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 한 줄 보도록 할 텐데요. 마태복음 5장 4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며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시대 때 이 원수 또는 이렇게 박해를 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셨던 이 말씀은 그 시대에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는 것을 좋게 보지 못했던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그 사람들 가운데에도 많은 박해와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죠. 근데 이러한 목숨이 위태로웠던 이런 박해와 문제가 아니라, 이러한 원수들과의 관계가 아니더라도 이 원수들은 저희 이웃과 원수가 한 끗 차이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고민 끝에 이렇게 늦지는 않았지만 제가 같이 일하는 전도사님과 자주 부딪혔어요. 최근 2주 사이.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기 전에 전도사님 오늘 말씀 한 줄 평 부탁드려요 하길래 전도사님 제가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이웃이잖아요. 같이 함께 동역하는 사역자이고 동역자인데 뭐 날도 덥고 습하고 몸도 아프고 예민하고 짜증이 올라오니까 화평하지 못한 모습들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찔림이 있었는데 예배 딱 시작하기 전에 말씀의 한 줄평 이런 걸 물어보면서 제가 사과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게 이웃과 또한 원수가 한 끗 차이인 것 같은데, 또 아까 사랑하는 어머니와의 그런 어머니 갱년기의 그런 이야기들을 했잖아요. 사랑하는 엄마이지만 그때는 되게 원수지간같이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도 찾아오는 많은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웃과 같이 이렇게 지내지만 한순간의 모습을 통하여서 화평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순간들이 있는데, 그러한 원수는 아니지만 원수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다면은 그들을 위하여서 더욱더 사랑하고 기도하고 품어줄 수 있는
그러한 화평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는 세상과의 화평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세상과의 화평의 은혜를 구하기를 힘써야 되는데 올해 3월달을 시작으로 부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이 금요일 저녁 시간에 잠깐 모여서 독서 모임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꾸준히 행사 때문에 꾸준히 모이지 못하였지만 그 책 나눔을 하는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 책의 이름은 하나님의 나그네 된 백성이라는 책이었는데 이 책은 오랜 교회의 역사 가운데 교회의 변질되고 잘못된 모습의 방향을 가지고 지금 이 시대에 미치는 이 영향을 저자가 좀 교회의 방향과 또한 진정으로 교회가 해야 할 교회의 역할에 대해 방향을 좀 이야기하는 그러한 책인데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교회의 많고 적은 영향들이 사회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모습에도 등장하기도 하며 또한 집단 시위 현장에서도 무슨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서 그렇게 시위하는 또한 그런 모습들을 뉴스를 통하여서 우리가 많이 볼 수 있게 되는데요. 교회의 모습, 이러한 역할들이 세상의 영향이 많이 커졌다고 생각하면서도 또 교회의 잘못된 모습과 부끄러운 모습을 통하여서 나타나게 되는 교회의 모습을 볼 때면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끄러운 모습을 감추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잘못된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기독교의 기자만 들어도 혀를 차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 세상과 화평을 구한다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올바른 신앙인의 모습을 통하여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통로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세상과의 화평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저들은 소망이 없이 산다, 그들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하여서 세상의 그리스도를 아직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더욱더 복음을 전하고 더욱더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저와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세상의 그 화평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5장에 나타난 성령의 9가지 열매, 그 중에서 화평의 열매를 주제로 시작하여 마태복음 5장 9절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로서 일컬음을 받은 우리의 모습은 화평의 은혜가 임해야 한다고, 화평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인간적인 하나님 닮지 못한 그러한 모습 가운데 오직 예수님만 나타날 수 있는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으로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3가지의 화평을 좀 기억하기를 원하는데요. 첫째는 내면의 화평, 그리고 둘째는 이웃과의 화평, 셋째는 세상과의 화평의 은혜입니다. 이 시간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을 함께 읽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 안에 성령이 가득 채워주신 화평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의 옛 모습은 죽고 오직 그리스도로 새 사람, 새 생명 얻은 이 화평의 모습을 통하여서 빛으로 나아가는, 예수님 닮아 빛으로 세상을 환하게 밝힐 그러한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가는 모습 가운데 우리 안에 화평의 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